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오늘 하루만 누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기적, 그 놀라운 사건은 기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주일 모여서 작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돌면서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Passport to Heaven이라는 주제로 천국으로 향하는 여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이곳에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난주간 참여하신 분, 새벽기도에 다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나와셨다. 한 번이라도 나왔다. 다 나왔고 한 번이라도 나왔다. 안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기를 어떻게 들어요? 테리야, 너 다 나왔잖아. 알았어, 테리. 우리 테리는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근데 엄마 아빠는 힘들어서 번갈아 가면서 전반부는 아빠가, 후반부는 엄마가 이렇게 나눠서 오더라고요. 근데 아주 씩씩하게 어린이들도 새벽기도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저희가 새벽기도 때 여권을 드렸는데 그 여권 단순한 종이가 아니죠. 여러분 집에 다 여권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여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이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공식적인 신분 표시입니다. 여권이 없으면 국경을 넘을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시민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 시민권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적으로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죄인의 죄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 그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든지 하나님께 떠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너무 착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난 적당히 평균 이상 정도는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런 중간지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어디까지 내가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사람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소원들이 있죠.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원을 채우기 위하여, 소원을 이루고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돈을 벌고 관계를 쌓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증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희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지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자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세례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말과 행동에서, 생각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옛 자아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죽었고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기회가 되면 침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7월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 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세례를 그때 줄까 생각을 했어요. 세례가 거의 축제인데 우리 말 그대로 우리 공동체로 한 멤버가,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는 건데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힘드신지 혈당을 가장 높여주는 두 가지의 음식, 김밥과 라면을 드셔서 혈당이 지금 올라와서 졸리신지 아멘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게 없을까, 한번 청소년하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세례 받은 애들이 세례를 받으러 갈 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걸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와 하면서 물에 들어가면서 딱 하고 들어갈 때 우와 하면서 뭔가 이런 거 하면은 안 될까, 이게 청소년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너무 조용해요. 저희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세례를 하면은 거의 물을 묻혀주잖아요. 원래 빠지는 것 대신 하는 건데 물 묻히는 것이 좀 너무 약해서 저는 물을 사실 부으려다가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래도 그거는 조금 그래서 최대한 물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거는 뭐 유아 세례도 예외는 없습니다.
동방 정교회 같은 데 보면은 아예 거꾸로 그냥 이렇게 걸레 빨듯이 넣었다 뺐다 하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양반인 것 같아요. 이러한 예식이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 시민이다, 내가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야, 나 박재현이야, 나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 천국 시민권자 됐어, 나 이려진이야, 나 오늘 봤지,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 됐어, 나 이주희야, 나 오늘 천국 여권 발급받았어. 오. 네.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천국 시민권을 들고 그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주인이 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과 함께 따라 사는 나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는 내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였노라.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억울한 거 없고 분한 거 없고 손해보는 거 없고 내가 예수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해서 벌으면서 내가 분하지만 먼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것이, 억울해도 자존심 세워서 뭐 할 거예요? 억울해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해도 참으셨고 순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 집에서 가장 천국 시민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의 아내겠지요? 이렇게 하니까 웃는데 아내겠지요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나의 배우자가, 내 자녀가 천국 시민권을 제일 잘 사용해. 여권에 보니까 사증이 바바바바박 찍혀 있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 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맨날 삐져요, 맨날 화내요, 맨날 짜증내요, 나한테만 그래요. 그러면 천국 시민권 지금 너덜너덜 먼지 난 곳에 박아놓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이 하나의 펜에 불과합니다. 그냥 펜에 불과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닙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여행에 가서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내도 결국은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외를 나갔다가 돌아올 때 인천공항에서 딱 들어오면은 그 인천공항의 냄새, 우리나라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는 외국에서 못 살 사람인가 봐요. 각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냄새가 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망고 냄새 나더라고요. 약간 과일 냄새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네 나라는 마늘 냄새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좋아요. 미국에 가면은 있어요. 그 냄새 나요. 미국 대사관에 가도 그 냄새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한식을 안 먹나? 한국에 와서도 어찌됐든 그러한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향기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의 집에 본향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깐 여기에 있다가 해서 여기에 정 주고 마음 주고 다 살아갈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여행지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 때 뭐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여행을 갔다 오면 기념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기념품. 여러분 기념품 가지고 오는데 항상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은 저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동남아 갔다 오면은 베트남 갔다 오면 커피, 망고 말린 거, 그리고 이따만한 땅콩 형님 감사해요. 저 다 잘 먹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해외여행 어디를 유럽을 가든 중국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미국을 가든 갔다 오면 무조건 초콜릿이더라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편지를 써서 줬어요. 목사님이 싫어하시는 초콜릿밖에 살 게 없어서 초콜릿 사서 옵니다. 괜찮습니다. 저 다 잘 먹습니다. 네, 그 초콜릿도 아주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와서 우리 목사님 초콜릿 싫어해. 사지마 그러지 마시고 제거극 챙겨오세요. 예. 여러분 기념품들 하나씩 사오고 초콜릿도 사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 뭐를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명예도 학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영적 열매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믿음의 열매만이 영원합니다. 중요한 사실, 근데 출발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출발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세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다. 두 번째, 나는 세례 받은 것처럼 세례의 의미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제 이 세 가지, 나는 천국 시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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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불러보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 은혜를 붙들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발급해 주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